안녕하세요. 성서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술로서의 성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람이 글이었다 그리고 역사였다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또 예술이기도 합니다. 예술의 원천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성경이 어떤 점에서 예술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수없이 예술 작품이 나온다는 면에 있어서 예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일단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죠.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입어라, 술은 몇 개 달아라, 무슨 색깔로 해라. 그것이 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의 문화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성전 내부 그런 장식이 아주 세세하게 물두멍은 고가 얼마고 규빗이 몇 규빗이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 다 문화재가 되겠죠. 우리나라 문화재가 경복궁, 그죠? 경주 그런 데 가면 다 문화재잖아요. 그게 다 예술품이고 왕관 이런 거. 솔로몬의 왕관이 지금 남아있다면 엄청난 그런 예술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황금에 대한 그런 영화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성전이 왜 안 발견됐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 성경 역사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잘 졌다고 했는데 발굴이 안 됐으니까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거짓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백제, 우리나라의 백제가 공주로 이제 옮겨서 거기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공주로 옮긴 그 왕궁터는 발굴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제가 그럼 없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노래와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에 찬양하는 거. 출애굽기 15장에 있죠.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머리 아파 고민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대단한 연주. 그래서 낫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사 다윗이, 그죠? 음악 치료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역대상에 보면 레위인을 성가대 하는 사람으로 둡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그러니까 그 예술적으로 참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편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분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악기를 제작하는 것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는데 그 명단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귀환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구지? 가수죠, 가수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돌아온 것을 성경에서 딱 기록을 한 거죠. 시편이 가장 긴 분량의 노래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요소에 이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이 하나의 예술, 그러니까 음악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런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를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술품을 안 만든 거예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런 어떤 물품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교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뭡니까? 사찰이잖아요. 불교와 관계된 거. 그죠?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다 불교와 연관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도 예술품은 다 종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 너희들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술품이 남아있는 예술품이 그러니까 발굴되는 걸 보면 매우 적다. 그러니까 글은 많이 남겼죠. 글은 성경처럼 글은 굉장히 많은데 예술품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상 파괴를 명령해요. 만들지 마. 신명기에 히스기야가 다 부십니다. 민수기 21장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뱀한테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놋뱀을 보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놋뱀이 나중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다 부셨다 하는 것이 히스기야 개혁이 있고요. 또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에 있었던 그런 아세라나 바알상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상들을 다 부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물들이 적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은 됩니다. 뭐가 있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발굴된 건데요. 성류예요, 성류. 근데 크기가 요만한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엄지손톱만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뛰어난 예술품은 아닙니다. 그죠? 뛰어난 예술품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 터에서 솔로몬의 성전 터에서 발굴된 유일한 유물이에요. 유일한 유물. 아마 성전 제사장들이 의식용 홀의 머리 부분을 장식하는 것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 써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제사장에게 바치는 신성한 예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앞에 것은 생략돼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성전에 제사장이 바치는 신성한 예물이라고 하면 여호와밖에 없을 테니까 여호와의 집에 제사장이 바치는 신성한 예물이라고 하는 글귀가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터에서 발굴된 지금까지 더 발굴될 수 있겠죠. 계속 발굴했으니까 어쨌든 유일한 그런 예술품이다. 예술품이죠. 그리고 이제 청동으로 만든 황소상이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이면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 상황인데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당에서 발굴됐습니다. 도단은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황소상인데 1200년경에 발견된 황소상은 기원전 1400년에 발견된 황소상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을 표현할 것으로 추측하는 산당에서 발굴된 거기 때문에요. 추측하는 그러한 황소상입니다. 청동기로 만든 황소상이에요. 뭐 그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뭐 이집트나 이런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물을 비교하면 많이 좀 발달하지 못한 그러한 예술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여긴 기원전 1200년인데. 우리는 뭐 기원전 1200년, 우리는 신라 백제가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된 거였으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뭐 엄청 빠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근방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좀 뒤처졌고, 이런 정교함이라든가 세련미가 많이 떨어진다. 그 대신 글을 많이 남긴 거죠. 성경. 이것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발견된 제단입니다. 산당에서 발굴된 제단. 네, 이렇게 뿔이 있는 제단. 이건 좀 상당히 그래도 정교한 그런 제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전자 손잡이가 발견됐어요. 이거는 이제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넘어오는 그 시기의 것으로 보는데 라따나에서 발견됐는데 아힐룻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힐룻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인데 그 인물에 나오는 인물과 이름이 똑같은. 시기도 약간 뭐 여기가 더 빠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또 이렇게 실제 고고학 유물로도 또 발견됐다. 그 인물과 똑같은 인물이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에 있는 이름인 것은 분명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술로 치면 압도적인 건 역시 성경이죠, 뭐. 성경.
모든 예술적 영감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예술이 아니고 텍스트와 사상 예술의 어떤 집합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런 조형물은 남기지 않았지만 예, 그런 조형물을 넘어서는 텍스트를 남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예술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글로만 자신들의 예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표현한 그 예술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예술적 영감을 받고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자, 기독교 예술과 한번 성상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너희는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큰 분란도 생깁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독교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림이나 어떤 조각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주 대단한 문화였던 엄청난 문화였던 그리스 문화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 로마의 예술을 이제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접목시키고 그것을 흡수하면서 기독교의 예술품이 등장을 하는 거죠.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사화와 문화에 기독교 신앙이 스며들면서 그것이 이제 예술로 태동됩니다. 처음에는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타 종교의 예술품들을 보고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런 주제를 갖고 이제 예술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상이 발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런 상이죠. 뭐 베드로상, 바울상, 뭐 그런 건데 그리스 문화에서 그 이제 뭐 여러 그 신전들에 가면 신을 만든 그런 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상을 만들거나 예수님의 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만든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독교 성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그냥 뭐 이를테면 뭐 바울 성상이다. 바울 모양을 지은 돌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그냥 신앙의 어떤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그리고 또 원래 사람은 신을 믿는다는 것도 뭔가 형상이 있어야 믿거든요. 그래야 믿기가 쉽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기를 하면 그 형체도 없는 신을 믿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거나 또 그들이 어떤 종교가 확산이 되려면 성상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갖고 믿어라 하거든요. 뭐 집에 놓고 믿든 뭐 어떤 뭐 공공 장소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곤 하지. 기독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마이너스였거든요. 성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상을 만들고 또는 뭐 그림으로 그리고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상을 갈아 마시는 상황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왜 그런 여기 뭐 어떤 관광지에 가면 뭐 어떤 돌상을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뭐 반들반들해지잖아요. 거기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는 거였으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막 많이 보급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뭐 핸드폰에도 다 성경이 있고 핸드폰에서도 설교 말씀을 다 듣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필요한 시대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성상과 영적인 실제 하나님 사이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상과 실제 역사적인 베드로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상을 잘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이제는 로마 황제의 상 대신에 예수와 마리아의 조각상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전, 원래 이 동전은 그 나라의 주요 인물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순신 장군, 뭐 신사임당 이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로마의 동전은 황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황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만든 시대에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 그 동전이 들어가는 거고, 네로 시대에는 만든 동전은 네로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동전에 그리스도 형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발전한 거고 확산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8세기 9세기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이게 신앙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상을 갈아서 돌리니까요. 막 갈아가지고 마셔서 뭐 병에 났다든지 뭐 이거 여러 가지 사건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원래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 점점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세기 초 레오 3세가 성상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았던 그리스도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그리스도 동상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자. 뭐가 가장 좋을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대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체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동상을 통해서 바울의 동상을 통해서 거기 가서 가루도 마시고 거기 가서 절도 하고 예배도 하던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뽑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뽑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동상을 십자가로 대체하는 그 로마 관리를 살해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뭐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십자가, 성경책, 그다음에 성경 예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843년에 회의에서 성상 파괴가 잘못됐다 정죄를 하고요. 결국은 서방 정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갈라지고 동방 정교회는 여전히 성상을 굉장히 존중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의 그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이제 모스크바, 그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상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신앙의 색깔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상이 거의 없죠. 카톨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남아 있죠. 카톨릭은 그런 창문에 이런 블라인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마리아상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카톨릭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서 예수님 매달리는 것이 있고 개신교는 부활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십자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개신교는 그런 성상을 그만큼 철저하게
교회 안에 두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서방 종교회니까요. 동방 종교회는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성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앙의 어떤 대상이고 도구가 되지만 이제 시간이 쭉쭉 흐르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예술품이 되는 거죠. 예. 관광지가 되는 거고.